예, 오늘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했던 제목입니다. 우리 성도는 자기 구원을 이루는데 세 가지의 가장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구체적으로 첫째, 그의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냥 부르심이 아닙니다. 분명히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그냥 부르심이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구원은 단순히 부르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대다수 부르심만 생각하고 그 소망에 대해서는 생각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갔을 때 그들은 애굽에 종살이했던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들은 무엇을 바라봤느냐? 광야만 바라봤습니다. 그 땅만 바라봤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들 입에서는 마구 원망과 불평만 나왔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광야는 그곳에는 물이 없이 건조한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광야에는 불뱀과 정갈이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불뱀은 어떤 일을 합니까? 사람을 물어버립니다. 사람을 물을 때는 그 독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죽게 되고 맙니다. 광야에서는 그 불뱀이 물렸을 때 그 불뱀을 갖다가 형상으로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가 올려서 그 놋뱀을 바라보면 살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이 불뱀이 물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바라볼 때 살았는데 이 놋뱀을 누구를 얘기합니까? 장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서 줄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해서 그 생수를 마시게 했습니다. 그 반석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말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고 또 우리가 불뱀에 물렸을 때는 놋뱀을 바라봐야 합니다. 광야에서는 즉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광야에서는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그 방법을 수없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바로 우리가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그 법을 배우는 그 훈련 장소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 죽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광야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 훈련을 했을 것입니다. 그 훈련할 때마다 십자가에 나의 육성을 죽이고 옛사람의 자아를 죽이고 그러므로 통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그 과정을 광야에서 모두가 훈련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훈련하고 광야에서 정말 죽는 작업만 할 때 소망이 없이 그 일만 한다면은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소망을 바라보지 아니하면은 정말 이게 내가 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지? 하면서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은 바로 뭐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제시하며
이 가나안 땅을 소망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기도할 때 그 기업의 풍성함을,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그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얼마만큼 아름답고 얼마만큼 광대하고 얼마만큼 귀한 건지를 알면 알수록 여러분의 목숨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바칠 수 있는, 순교할 수 있는 그런 마음까지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얼마만한지 그것을 알기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가나안은 바로 뭐라 그랬냐면은 그 가나안에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민수기 14장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축복의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는 너희들이 식물을 먹어도 곰핍하지 않고 핍절하지를 않고 배불리 먹게 되고, 땅에서는 돌이 철로 바뀌고 산에서는 철이 동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고, 금과 은이 풍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다가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눈을 거기에 머무르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나안 땅을 소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지금 현실로 이렇게 보여지는 이 땅은 신명기 8장 12절에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중식되어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11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셔서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의 기름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지금 여기에 나오셔서 워십을 하십니다. 또 찬송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뜻을 알지 못하고 그냥 찬송하고 그냥 워십하고, 이거는요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찬송을 하느냐, 왜 워십을 하느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가나안을 주신다고 약속의 언약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가나안의 풍성함을 우리는 기도로서 캐치하고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뭐냐? 영광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는 무궁무진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를 우리는 소망하면서 너희들이 잠깐 받는 고난은 장차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그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랑의 표현이 워십이고 그 사랑의 표현이 우리 찬양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이 땅에서도 우리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제 풍성함을 알게 되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알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을 들어가려고 하니까 뭐예요? 7 족속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는 아멜렉 족속, 휘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여보스 족속, 가나안 족속, 이런 족속들이 앞에 그들을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땅, 축복의 땅은 주셨지만 그런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후손입니다. 어마어마한 키에 장대한 그들이 딱 버티고 있을 때는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제 우리는 저기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땅이지만 아름다운 땅이고 축복의 땅이지만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구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울고 불고 난리를 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가나안을 향하여서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나안은 뭡니까? 바로 우리는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천국을 사모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을 갈 땐 그냥 갑니까? 우리는 이 안에, 여기서는 지금 아멜렉 족속과 싸우지만 여러분 심령 천국 안에서는 7 족속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그 7 족속, 미움, 다툼, 시기, 질투, 혈기, 뭐 여러 가지의 육신적인 그런 나쁜 것들이 이 안에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맞대항해서 싸우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능력을 주시는 건 뭐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는 저 일곱 족속과 싸울 능력이 없다. 그러면서 포기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서 수시로 일곱 족속이 나올 때 나는 이걸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는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난 축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의 이 아름다운 이 땅은 우리가 그 일곱 족속을 다 이기고 나면 아름다운 땅이 되는데 바로 무엇이냐? 그걸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팔복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때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름을 얻을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함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또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의를 위하여서 핍박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령 천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살아갈 때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또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알아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사기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일곱 족속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소산을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아름다운 소산지를 다 열매 맺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